반갑습니다.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송주원 목사입니다. 오늘 구역장 온라인 교육 마지막 시간 9강 구역원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의 중심된 사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구역원을 상담하고 권면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주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역에 대한 부분과 구역원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을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시대가 점점 변화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그리고 전문적인 일들을 또한 도맡아 하면서 우리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또한 가정을 돌보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버겁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잘 만날 수 없는 그렇게 바쁜 시대를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역 모임을 한다는 것이 같이 같은 시간 또는 같은 장소에 모여서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구역원이 같이 모임을 가지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뜩이나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쉽게 모일 수 없는 가족들과도 그렇게 교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은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재산, 소유를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이치를 따라가지 않게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 힘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고 또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구역의 역할은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가 크고 또한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구역에 편성되어 있는 구역원들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그런 단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모임을 정말로 삶의 변화로 이끌어내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구역의 순기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양적인 성장, 영적으로 재생산을 일으키는 놀라운 성장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역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긴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삶을 나눈다, 이 삶을 긴밀하게 나눈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일부 파편만 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삶의 일부분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한 지킬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 중심으로 그 삶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이 삶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겠고 또한 같이 모여서 드리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놓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떠한지 비춰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서로 나누며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나눌 때 먼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만 열심히, 내가 말할 때만 열심히 말하고 다른 구역원들의 말을 안 듣거나 무시하거나
안 듣는다는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듣는다라는 것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말에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정말 저건 기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감하는 그러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 삶을 나누는 것이 일부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구역원 안에서, 이 구역 안에서만 서로 기도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장난으로나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이 약점을 드러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점을 끝까지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정말로 내가 이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이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임이 참 쉽지 않겠죠. 서로의 마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나의 시간과 때로는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을 아끼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내가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 더 찾아가서 또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기억하고 있다,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겉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나눈 기도 제목이나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경조사를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부분들, 신방을 한 부분들이나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기르셔서 그 사람이 말했던 것, 구역원이 말했던 것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구역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시점인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같이 문자나 전화로 같이 그렇게 소통하고 전화 신방하고, 또는 시스코를 통하여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스코를 혹시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못한 구역이 있다면 시스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점점 인격적인 관계, 서로에 대한 그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도, 정답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을 꼭 말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렇게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각이 정리되고 어떻게 할지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일단은 먼저는 우선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컨설팅. 우리는 컨설팅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집사님은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고쳐봐, 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정답을 내려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내 문제는 어려운데 남의 문제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컨설팅하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근거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 방법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교구에 있는 목사님, 권사님 또는 장로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절대로 아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칭찬하는 말, 정말로 잘하셨군요, 별거 아니지만 평소에는 지각해서 구역 모임에 지각하거나 이제 한 5분씩 늦는 그런 구역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정시에 왔어요. 맞춰서 왔는데 너무 이번에 잘 오셨다고, 그렇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어색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러한 칭찬을 하거나 세워주는 말이 조금 인색하다 라고 느끼신다면, 이러한 아주 이렇게 조금 바뀌었네, 조금은 이렇게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말들을 한다면 구역이 조금 더 원활한 그런 구역 모임을 가지고 서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또 다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구역 모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만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혹시 우리 구역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는 제자교육이 있다면 제자교육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또는 학습이나 세례를 다시 해보는 거 어떻겠어요? 또는 이렇게 또 우리 같이 교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데 같이 나갑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 교구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장점,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면 좋은 것이 참 많다, 유익한 것들이 많다, 또는 담임 목사님의 그런 권위와 또한 그 리더십을 계속해서 세워드리는, 또한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고 못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이 교회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교회의 장점들과 유익한 점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때로는 약간 부정적인 태도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원활한 분위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구역의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구역장님과 함께 이 구역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팀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구역장님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같이 그렇게 이 구역의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구역의
이렇게 서로 더욱더 긴밀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삶을 나누고 또한 기도 제목들을 또한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교구 목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가 그 구역원을 끝까지 같이 함께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특별히 교구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의 영성관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성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체력이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체험을 받은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구역원으로 또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채우지 않는다면 고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운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성 관리가 필요한데 이럴 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24시간 공통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의 부분 또한 가정에도 반드시 필요하게 할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구역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같이 아까 배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구역 세미나라든지 또는 다양한 세미나 또는 제자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은 우리가 세 번째 나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그 껍데기는 있으나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그렇게 먼저 구역원들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삶의 변화를 믿음으로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충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더욱더 힘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경험함으로 영적으로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충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몸을 우리의 그런 신앙을 방어하는 그렇게 우리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내 자신의 경건 생활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갖추는 태도,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구역원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 구역원들이 또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따라 또한 머리로 삼아서 그렇게 서로가 각자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화음,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수고하고 계신 모든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